성령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성령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듣고 경험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상황의 다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재판장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런 내용들 중에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의 증언의 모습,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반응과 그의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이 있었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의 증언을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고, 큰 빛이 있었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 이런 영적 하나님의 감동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갈 때에 그 말을 듣고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건을 얘기하니까 이 총독이 듣고 있다가 야, 너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학문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총독에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다. 이 총독은 미리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재판장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알고 있던 총독은 바울은 제가 어떤 죄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내용 중에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잘못이라고 지금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갖고 있던 총독이 다시 그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총독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듣고 반응이 너 미쳤다, 이런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총독처럼 복음을 듣고 반응이 미쳤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에 조롱하기도 하고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심한 데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독에게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 말하다는 말은 어떤 말에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베드로가 총독 앞에서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한 2년 동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 재판을 한 6번 정도 재판을 이렇게 받는 상황이고 오늘 마지막 재판의 상황입니다. 유대에서 마지막 재판의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그리고 자기 죄가 없다고 변호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너 미쳤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이 말 속에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외쳤을 때 그 말하다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시민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셔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그때 말했던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총독 베스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았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았다. 그분은 고난받아야 했고 그분은 죽으셔야 했고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고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엄중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귀하게 들릴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주여 오늘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 지칠고 피곤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되어지면서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생기게 하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 앞에서도 또 이 총독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말고 또 쪼그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바울에게 너의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중간에 베스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 미쳤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와 바울의 얘기가 이렇게 오고 가다가 이제 이 얘기가 끝나고 다시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왕이여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 담대하다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울이 감옥에서도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편안함과 당당함을 이렇게 이업해서 당당함이 없어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가진 것 때문에 또 듣는 말들 때문에 우리를 위축시키고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당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왕이여 선지자들을 아시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아느냐 말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고난에서 구원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 아니십니까? 왕이여 이거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왕이 말을 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그의 후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나를 권하는구나. 바울은 적대감과 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의 선조들과 예수님과는 아주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다시 또 얘기를 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그리파 왕한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멈추고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재판 과정을 마감하고 총독과 왕과 고관들이 모여서 야 오늘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가 의논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대인들한테나 율법적으로나 또 로마법으로 봤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세상에 어디에서나 무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복음 전하면 유죄가 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한 것이 아직 유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되기를 이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복음 전하는 것이 유죄인다면 얼마나 어려운 나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그러죠. 3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석방되지 못하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됐다는 건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왕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러 갈 때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다. 그래서 또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되어지게 하는 것은 바울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잠시 고난 중에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